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예수님의 발언과 예수님의 그 행보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체면이나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변화되었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죄악된 길로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던져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자신이 지키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간단해요. 입으로 전달하지 말고 삶으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삶으로 전달하라. 가르침은 말이 아닌 삶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이 교육이에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러게 오늘 예수님은 삶으로 전하는 말씀, 삶으로 전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미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내용은 당시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 제시하는 그 기준은 더 타이트합니다. 너희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다 들었을 것이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마음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간다 라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을 품는 것부터가 살인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서 직접 정말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 그 미움을 품는 것부터가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품은 살인의 마음, 미움의 마음, 내뱉은 말들도 다 살인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기존에 알고 있던 율법보다 훨씬 더 타이트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삶으로 전달하는 말씀, 삶으로 전달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미움은 살인의 입구입니다.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충동적인 마음으로 살인을 일으키는 거예요.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탐욕과 부정의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그 마음까지 다스려서 죄의 입구 그 근처에도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를 지내다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형제에게 먼저 찾아가서 화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 불편함의 문제에서 돌이키는 것, 회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저질렀던 그 사람과 화목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먼저 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제사보다 그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풀고 화목하고 그렇게 된 다음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전달하는 말씀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전달하는 말씀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을 미루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일을 저질렀던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회개의 순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삶으로 전달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불편한 마음이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의 나의 행동이나 언어는 어떠한가?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을 미룬 적이 있는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묵상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답을 찾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인 실천 계획까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